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또 어느 때나 항상 예배하는 자리, 또 예배의 시간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받아야 될 은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해내고 구출해내는 장면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의 이 오늘 짧은 내용의 그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용기 있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이 북쪽 나라 연합과 남쪽 나라 연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사고를 당한 롯은 남쪽 나라 연합,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소알 땅 지역에서 롯이 살고 있는데, 당시에 북쪽 나라 연합이 강대하고 강성한 나라들이었고 남쪽 나라는 조금 약하고 힘이 없는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남쪽 나라 국가들이 강한 북쪽 나라 국가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즉 북쪽 나라 사람들에게 양식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고 대신 우리를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라. 그런 지금 관계에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게 한 12년 정도를 남쪽 나라에서 북쪽 나라로 조공을 바치다가 지금 이제 13년째 되니까 이 남쪽 나라 국가들이 우리도 이제는 웬만큼 힘을 길렀고 우리도 뭐 해볼 만한데 왜 우리가 북쪽 나라에 계속 조공을 바쳐야 되느냐, 이제 조공 바치지 않겠다, 딱 거절을 하게 되죠. 우리도 이제 우리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14년째 되는 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방 나라의 연합군들이 남쪽 나라에 침공을 해온 것인데, 근데 뭐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이 남쪽의 나라가, 군대가 그냥 무너지고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성읍은 다 약탈당하고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롯이나 롯의 가족, 롯의 재산 다 빼앗기고 롯도 그 가운데 납치를 당하고 끌려가게 된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 배경인데, 그 중에 끌려가던 한 사람이 도망을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달려온 겁니다. 당신 조카 롯이 이번 전쟁 중에 포로가 됐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끌려가고 그의 재산까지도 지금 다 탈취를 당해서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사실은 난감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뭐 아무리 지금 부자가 됐고, 그리고 그의 가정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한 군인 병력이 한 318명쯤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정도 군사를 가지고 지금 몇 개 나라가 연합한, 그것도 강력한 군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 나라가 롯을 납치하고 그의 가족과 재물을 다 탈취하고 끌고 가는데, 지금 내 가정 호위하는 호위병 정도 데리고 가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가정에 뭐 병사가 많아도 국가를 상대해서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 고민하지도 않고 계산해 보지도 않고 전혀 갈등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나? 그러면서 그냥 그 자기 가정 호위병 318명 데리고 무작정 지금 뛰어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뒤쫓아갔는지 금세 다메섹 지경까지 한밤중에 따라가서 거기서 북방 국가연합을, 그 군대를 싸워서 물리치고, 그냥 물리친 게 아니라 조카 롯도 구출해내고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재산까지 도로 다 되찾아서 돌아오게 됐다.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정말 용맹한 사람이네. 마음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가정에 호위 군사 몇 명 데리고 가서 나라와 전쟁을 벌일 수 있습니까? 물론 이 318명의 가정을 지키는 호위병들이 뭐 싸움을 훈련을 좀 받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집에 318명의 군사를 두고 있다, 이 말은 마음에 두려움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재산 이거 지키려면, 내 생명 보호하려면 그래도 이 정도 군사는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군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경호원 두고 계신 분 있으세요? 네, 집에 가면 나를 위험에서 보호해줄 그런 경호원이나 혹은 보호해줄 경찰이나 군인 같이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만약 그런 분들을 근처에 데리고 있다, 그럼 마음에 두려운 겁니다. 누가 나 해할까봐, 누가 나를 피해줄까봐, 그런 사람이나 이렇게 군대를 집에 두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입장,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살던 지역,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말리타양에 와 있습니다. 주변에 나랑 같은 친척 한 사람도 없어요. 유일한 피부치는 롯 조카 한 사람이죠. 주변에는 다 남모르는 이방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서 살아본 적 없는 그냥 낯선 말리타양에서 홀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의 가정에 군대를 두고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318명이나. 지금 그렇게 군대를 두고 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 자신이 데리고 있던 군대를 데리고 롯이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고민하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바로 달려나가서 롯을 납치해간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롯과 가족과 재산을 남김없이 다 도로 되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이 싸움 잘해서 이긴 결과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그 군대가 그렇게 대단한 군대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전쟁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한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사기에 한번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딱 300명,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숫자랑 비슷한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 군대를 물리치고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움 없고 염려함 없이 하나님 믿고 나가서 전쟁을 벌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이리저리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가만히 있었다. 아우, 우리 집에 군사들이 한 300명 있지만 이것 가지고 어떻게 나라와 전쟁을 벌이나? 만약 그런 두려움 가지고 가만히 눌러 앉아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역사하실 수 있었겠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적은 군사를 가지고 롯을 납치하고 끌고 간 군대를 추격하러 나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이거 생각도 없는 사람이냐? 그는 아예 감정도 없고 무서운 그런 느낌도 못 느끼는 사람이냐?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도 없고 염려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이 정도 군사로도 나라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정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두려움의 정도, 염려함의 정도는 작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 자인지 아니면 믿는 것처럼 흉내내는 자인지는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이 순간에 군대, 우리 집에 있는 군사 300명 가지고도 나라와 그 나라의 연합 군대와 싸워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머나먼 지경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가 옮겨왔습니다. 근데 하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즈음에 가나안에 굉장히 심각한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들고 양식 떨어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다 끊어지고 그런 어려운 순간이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땅을 너는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니,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굶어 죽을 판인데 어떻게 여기서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양식이 풍족하고 살만해 보이는 애굽으로 그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죠. 근데 애굽에 갔다가 무슨 일을 겪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힘도 없어요. 싸울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례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돌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번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됐어요. 아, 이게 형편 따라 여건 따라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굶을 땅에서도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망할 땅에서도 흥할 수 있고, 하나님 계신 곳이 그곳이 축복의 땅이고 살 길이구나.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그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것이죠. 많이 그 믿음이 커진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고 롯도 부자가 되어서 서로 분가할 때가 됐거든요. 같이 있으면 둘 다 부자니까 부대끼고 힘든 것이 있으니까 너랑 나랑 이제 분리하자. 너도 큰 살림이 됐고 나도 큰 살림이 됐으니 우리 이제 분가하자. 그러면서 서로 나뉘어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눈에 보이기에 너 가고 싶은 곳, 좋아 보이는 대로 네가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참 큰 믿음이죠.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형제들끼리도 친지들끼리도 여러분 돈 문제가 걸려 있으면 이거 얼마나 살벌해집니까?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유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형제간에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푼이라도 좀 더 챙겨야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돈 믿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역사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믿음의 폭이 확 커진 거죠. 그래, 우리 분가하는데 네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해봐라. 네가 가는 곳에 반대쪽으로 나는 갈 테니까. 그래서 택한 땅이 이제 롯이 기름지고 그리고 물도 많고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로 롯은 그렇게 선택해서 갔어요. 근데 그 반대편으로 가는 아브라함은 산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인 산악지대거든요. 거기서 야, 이 많은 양떼, 이 많은 육축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런 걱정이 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롯과 분가할 때에 아브라함은 한 번 더 믿음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일어난 게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이죠. 북방의 강력한 나라의 연합군대가 당신 조카를 끌고 납치해 갖고 재물 다 뺏어갔어요. 그 도망친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니 그런 일이 있어?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바로 출동하고 나가 싸울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과 내일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작년의 믿음의 크기가 이랬다면 올해는 이렇고 내년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단 점점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커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있던 믿음도 줄어들고 작아지고 두려움과 염려에 파묻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크기의, 믿음의 크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람 군대가 18만 명이 와서 성을 포위합니다. 18만 명이 뭐 얼마나 되는지는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한 양주 인구의 절반 이상 되는 그런 인원이 꽤 많겠죠. 그러니 엘리사의 종은 성밖을 내다보고 절규합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끝났다. 근데 미동도 하지 않고 마음에 전혀 두려움도 없는 엘리사가 그 종에게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 이 종이 눈을 떠서 내가 보는 것을 그도 보게 하소서. 안수기도 받고 나서 영의 눈이 뜨이니까 아람 군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성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났는데, 그 이후에 이 종의 마음에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두려움도 염려도 없게 되었죠. 저는 군 생활하는 동안에 유격 훈련을 3번을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군대 생활이 길게 한 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일반적인 이제 군인들은 유격을 2번 정도 받고, 정말 운이 좋아서 뭐 이런저런 행사나 뭐 다른 훈련이 있어서 유격 훈련을 피해간 사람은 1번 정도를 받고, 저같이 아주 운이 없는 사람은 3번을 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저도 유격 훈련을 3번이나 받는데 당연히 안 좋죠. 고생하니까. 근데 그 유격 훈련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마음을 저에게 길러주신 그런 기회였습니다. 처음 유격 훈련을 갔을 때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냥 몸 힘든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을 심리적으로 딱 아주 굳어지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조장해 놓고, 사람을 그 틀 안에 놓고 마음도 몸도 아주 두려움으로 확 붙잡아 놓습니다. 이리저리 정신 못 차리게 막 기합도 주고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뭔가 시키는데 몇 초 안에 이거 해! 막 이렇게 다그치고,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잘 하던 것도 막 못해요. 겁나고 긴장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 1번 유격을 받고 이듬해 2번째 유격장을 갔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1번 해봤으니까. 오늘 이거 하면 내일은 이제 그런 거 하겠구나. 다음 날은 이렇겠구나. 이제 대략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림이 보이고. 그러다가 운 나쁘게 제대하기 2달 전쯤에 3번째 유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 유격장에 가는 게 하나도 안 무섭고 오히려 막 짜증이 나는 거 있죠. 안 무서운데 무서운 척 해야 되거든요. 조교들이 막 이렇게 하면 기합 들은 척하고. 너무 신기한 것은 뭐 욕하는 것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런 훈련하면서는 이런 욕하고, 저런 때는 또 저렇게 욕하는구나. 전에 2번이나 경험했으니까 3번째는 뭐 별로 그렇게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짜놓은 스토리가 있구나. 각본이 있구나. 요때 지나면 약간 좀 느슨하게 또 풀어주겠구나. 그런 것들까지도 다 느껴지죠. 여러분, 3번째 유격장에 가니까 조교도 처음 조교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3번째 왔는데. 그 조교가 막 틀려요 하다가, 제가 앉아있다가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말했더니 갑자기 저를 나오래요. 그러더니 귀에다 대고 제대가 언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뒤라 그랬더니 조용히 저쪽에 가서 풀 뽑고 있으래요. 저희. 풀 뽑는 것도 귀찮으면 풀 뽑는 척만 하고 있으라고. 마지막 유격 훈련은 사실 훈련도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고 없고가 사람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두려운 일이죠. 다 적당한 거 속이고, 그리고 쉽게 쉽게 거짓말하고 사는 세상에 나 혼자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빌라도도 그랬죠. 그가 예수님 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합니다. 왜요? 나한테 피해 올까 봐. 나 손해 볼까 봐. 그냥 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총독인데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최고 권력자인데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진리 편에 서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는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고 염려도 이겨낼 수 있고 마음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울 만한 상황이 왜 우리 인생에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캄캄한 방에 있어도 엄마가 그 방 안에 있는 아이는 편하게 자요. 뭐 무서울 게 있습니까? 어두워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죠. 혼자 그 방 안에 갇혀 있으면 울고불고 난리 나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주변의 환경 컴컴해도 어두워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하지 마십시오. 막 그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문제 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한밤을 염려하고 고민해봐야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5분, 10분만 맡기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편안히 마음에 평강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또 넘어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혹시 그렇게 안 돼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갔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배은망덕한 조카죠.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서로 분가할 때에 됨됨이가 된 사람이면 삼촌, 그래도 연장자이시고 어른이신데 삼촌이 먼저 좋은 자리 택하면 제가 뒤에 다른 곳으로 가야죠. 이게 도리 아닙니까? 근데 냉큼, 그럼 제가 저기로 갑니다. 이러면서 좋은 데로 휙 떠나버린 사람이 롯이거든요. 사실 롯은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다가 복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겐 삼촌이 아니라 사실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선뜻 자기 이익을 눈앞에 두고서는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자기가 좋은 거 찾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롯이 붙들려 갔다, 위기에 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에이고 그 녀석 좋은 데 가겠다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더니 그거 꼴 좋네, 욕심 부리더니 잘 됐네, 대부분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벌 주셨네, 벌 주셨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롯하고 갈라지는 순간에도 너와 나는 고륙이 아니더냐, 우리는 하나로 묶여있는 그런 피로 맺은 관계 아니냐, 싸울 대상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내 고륙인 롯이 납치당하고 위기에 처하고 어려운 순간이 왔는데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롯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냥 달려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잘못은 롯이 저질렀죠. 롯이 자기 책임인 거 아니에요. 거기 자기가 좋다고 갔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네 책임이니까 네가 감당해, 이러지 않았어요. 롯이
져야 될 책임을 아브라함이 대신 감당합니다. 자기도 죽을지 모르지만 자기 몇 안 되는 군사 이끌고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롯을 구해내죠. 오늘 우리가 본 이 사건은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모든 상황을, 모든 형편을 넘어서고 또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이름을 밝히기는 좀 뭐하지만 늦게까지 자녀가 없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신기하게도 자신도 그 사모님인 아내도 응답을, 입양하라는 응답을 받았대요. 자기도 아내도. 처음에는 아니겠지, 어떻게 내 친자식도 아닌데 사랑하고 길러낼 수 있겠나, 계속 응답을 거부하는데 마음이 점점 바뀌더래요. 하나님 뜻이면 내 친자식 아니라도 정말 사랑하고 기르고 하나님 자녀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랍니다. 생명에 대한 마음의 사랑이 생긴 거죠. 그렇게 기도가 바뀐 후에 입양을 하고 자녀를 기르는데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아직. 그 아이가.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 딸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사는지 생각도 하기 싫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과 사랑이 함께하니까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이 친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 아직은 도시의 상가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웬만한 어려움은 어렵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해내는 것을 봐요.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본인이 있는 그 상가가 있는 그 상가 건물 전체에 상가 그 대표 관리자가 됐대요. 목사님인데. 뭐 이런저런 골치 아프고 뭐 어지러운 그런 일들도 많지만 그냥 좋아서 본인이 다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도, 교회도 참 은혜롭고 놀라웠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지금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다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터죠.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심정 그대로예요. 믿음과 사랑, 이것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요. 까마득한 옛날 같아요. 그러나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한 때도 있고, 그리고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그랬던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 시절에 제일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성찬식은 못하는 거예요. 화면으로 성찬을 어떻게 해요? 그거는 실제로 내가 받아서 먹고 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성찬 예배를 한 번씩 드리는데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도 아무것도 아닐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나를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이 연합하면 우리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결론 내셨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즐거운 하루인 분도 있을 것이고 심란한 하루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의 주변 형편이나 상황,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도단성 안에 엘리사도 될 수 있고 골리앗 앞에 다윗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 강력한 나라 연합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것들을 능히 싸우고 이겨 승리하고 얻어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나를 향한 끝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한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의 크신 손으로 강한 팔로 보호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담대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도 능히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움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시고 우리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결론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에 내 하루하루의 삶에서 형편과 상황이나 처지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봄이 우리에게 반드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두려움에 꺾이고 염려에 파묻히지 않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 부르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또 운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문제가 주님께도 큰 문제는 아닐 것이요,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주님도 해결 못하는 문제는 아닐 것인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내가 꺾여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서 주님 온전히 내가 믿음 안에 나아가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담대함으로, 하나님,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이미 승리한 길을 걷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큰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과 함께 머물며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향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 주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고 주 안에서 강건하며 주 안에서 평안하며 주 안에서 담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내가 이제 온전히 그리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해 믿음의 눈을 떠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 앞에 낙심, 절망, 좌절, 염려, 두려움 갖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 안에 늘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 넉넉히 해결하고 넘어서고 이기고 승리하며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그 주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이 모든 싸움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한몸된 우리 박옥기 성도님, 이제 주 안에서 든든히 뿌리 내리고 또 믿음 안에 세워지며 주님께 영광의 열매 맺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주 앞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